책을 참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어느 목사들이나 설교에서 인용되는 중에 인용하면 그 책을 못 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도 꼭 그걸 확인해서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만 되고, 또 성경을 제 나름대로 결정할 때 일주일에 적어도 한 권씩은 책을 읽고 설교 말씀을 하자, 남의 뻔한 얘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QT에 아침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저스 콜링은 우리가 지금 한 10년 이상을 그 격주로 목사들 모여서 조찬을 하는데, 가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날짜 얘기들이 많이 돼서, 내가 이거 모르고는 못 껴들어가겠다. 더군 한국말이면 대략 하는데 영어로 나눈 거라. 그래서 이 지저스 콜링을 매번 발전됐지만 너무 내용이 괜찮죠?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보는데 데이비드 데니슨이 자기 놀라운 엄청난 책을 사갖고 그걸 봐서 하고 있다고. 스파클링 잼이라고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릭 레너가 쓴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잠깐 빌려줬다고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가끔 저한테 오면 오늘은 내가 이걸 읽었는데 그러고 얘기를 해서 그걸 내가 사야겠다 했는데 오래돼갖고 없어. 그래 쿠롱에 갔더니 2편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2편을 사고 또 1편도 제가 그거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주문해갖고 받았어요. 그래서 1편 있어요. 좀 괜찮아요. 내용이 아침에나 이렇게 매번 보면 새벽 예배 때문에 쫓겨서 다른 메시지 때문에 묵상을 못하지만, 그래서 사모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이스 마이어의 My Time with God을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한 권만 있을 때 읽었는데 이보다 지금 훨씬 더블로 더 많습니다. 내용에 어느 걸 읽을지 어떨지 하다 보니까 안 읽어지더라고요. 너무 먹기 좋게 탁탁 그날 하나만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파클링 잼 하나만 보면 그거 봐도 사고 넘치는데, 또 가끔 보면 지저스 콜링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안 하게 돼요. 그런 중에 제가 매일 성경을 볼 수 있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새벽에 와 있든 없든 봐야겠다 생각한 것이 잠언서를 선택했습니다. 잠언서. 이건 집사, 잠언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몇 장? 31장?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바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또 다들 하나 추천했죠. 오늘 15일이면 15일, 16일이면 16일 이렇게 보는. 자, 오늘 1장 읽은 일죠.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죠. 잠언, 표현이 좀 익숙치 않은 잠언인데, 이 잠언 혹시 영어로는 프라법스거든요. 프라법스, 말하기 전에 어찌 보면 이거 다루는 게 지혜서라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신중함을 요구해요. 그냥 조금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라 하는, 프라법스, 말 입으로 딱 뱉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런 의미의 프라법스,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너무 또 놀라워요. 잠언이라고 쓰는 건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는 잠이 침잠이거든요. 침. 위에 있는 그 대죽변이 있잖아요. 대로 옛날 죽창모 만들듯이 이렇게 졸고 있고 이러면 가서 쿡쿡 찌러갖고 내가 잠자는 나, 느슨해진 나에게 자극을 주는 말, 그런 말이죠. 우리는 뭐 속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일상적인 세속 가운데 이를 조금 더 정리해서 한 부분, 격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맥심, 또 아포리즘이라고 이런 표현을 뭐 고상이 많이 쓰대. 아포리즘, 아주 훌륭한 작가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던졌던 얘기들, 그죠? 그런 말들의 아포리즘을 쓰고 있죠. 이 잠언의 전체 특색으로 보면 이게 짧다는 거죠. 길게 설명하지 않는 짧은 쇼트네스. 그러면서 거기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고, 생각하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것들 생각하면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맛깔나는, 이게 생명이거든. 잠언서의 short sense short. 근데 잠언 읽으라고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자면
이거 또 잔소리. 레깅, 잔소리가 괜히 꾸짖는 거. 레깅 앤드 스콜링으로 하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먹기 좋게 만든 것보다는 오리지널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잠언서를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건 너무도 귀하겠다. 물론 이것을 공예배 설교로 계속 가기에는 좀 이게 중복되고 그래서 또 이게 잠언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천국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어떻게 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은혜 받는 부분들을 저는 매일 묵상할 테니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요. 근데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러고 솔로몬 다윗을 다 얘기한 건 뭐예요?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명작 베스트셀러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하나님의 역사에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실 그 선조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성경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솔로몬인데 다윗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솔로몬은 주로 많이 이 얘기를 잠언 속에서 솔로몬이 한 얘기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지만 그의 많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집대성한 것, 그때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종교 부흥을 하잖아요. 그때 집정을 편집했다고, copy by the man, 다시 집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 솔로몬이 쓴 것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솔로몬을 대신해 이루어진 거죠.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었나요? 세종대왕이 주관해서 다 이 학자들만 그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언서가 지혜 스승의 중요한 부분을 찾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또다시 전도서도 솔로몬이 쓰여졌어요. 전도서의 말로 그 다음 말로 솔로몬이 전부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솔로몬 전도서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 선생은 더 티처, 그러니까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아주 뛰어나서 똑똑해가지고 그가 자기 혼자만 똑똑하다 잘난 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Imparted knowledge to the people. 자기가 한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들 했냐? 펀더. 혼자 생각하면서 또 조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많은 Proverbs, 많은 잠언들도 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면 우리는 잠언서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로웠나요? 지혜문이 열왕기상 4장 31절을 보면 솔로몬이요 3,000여 개의 잠언을 말했다는 것이죠. 잠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3,000 Proverbs를 만들었고 또 뭐 찬양 노래도 1,000여 곡을 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살 수 있었나요? 우리는 그것도 다시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일천변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그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을 그대로 잘 몇 개 본문을 찾아 나가 보면 discerning heart거든요. 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discerning heart. 우리 요 번역본에는 뭐라고 하냐? 알아듣는, 말을 듣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했죠.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앰플리파이드 버전에서는 그게 그렇게 돼. 이해도 하지만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 같아요. Hearing heart. 그러니까 나 지혜를 달라고 무조건 한 것이 저에게 백성들이 뜻들을 잘 알아듣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어서 그런 이렇게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잠언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2장, 3장, 4장은 그래서 이 잠언을 쓰게 된 목적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느냐는 얘기들을 2장, 3장, 4장에서 쭉 쓰고 있거든요. 첫째 뭐예요? 지혜를 얻고 attain wisdom, 지혜를 얻고 그것을 또 훈련하고 그걸 얻도록 노력하고 understanding word of insight, 말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명철한 뜻을 분별하는 것, wisdom, understanding, 그리고 또다시 prudent라고 나왔는데 아까 그게 신중함이거든요. 신중한, 자기 삶을 좀 진지하게 훈련됐게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를 갈고 닦아서 그 뜻 가운데 살게 하시사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며 무엇이 공정한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and fair, 옳고 그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forgiving, prudent, 또 다시 했죠. 바보들이, 심플을 바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직은 배우지 못하고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그런 단순한 자들에게, 마음대로 그냥 기분 따로 가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들에게 좀 신중함, 뭔가 분별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걸 주게 하며, 너무 아직 어려서 이제 배워야 될 그들에게 지식과 discreet, 이게 재량권이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좋은 말들이 지금 계속 인용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잠언서를 하면서 꼭 이해해야 될 두 가지, wisdom and knowledge, wisdom, knowledge. 또 하나 더 나간다면 understanding. 그 부분의 정리인데요. 우선 그거 보고요. 우리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몸만 조금 좀 비대줘도 그 다이어트 해야겠는데 내가 지금 10kg 올랐어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좋죠. 몸 건강을 지키고. 근데 그런 것들도 건강하지만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godliness, 경건함 연습.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연습하는 그들은 지금 이 세상 몇 년 더 살고 목숨 연장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저 내세까지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 이미 맺혀진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는 다 재단된 먹기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죠. 31장기 하나하나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지루하고 장황해. 저는 또 장황한 건 너무 나는 말을 막 장하게 하면서 남이 하는 거 싫거든요. 딱 요점만 얘기해. 뭐야? 그런데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 읽다 보면 딱 꽂히는 말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말이지? 오늘 이거 붙들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온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에 나오는 그림들 중에 이거 보세요. 링컨이 성경 하나로 된 것이죠. 백악관 자체를 기도실로 만든 사람. 또다시 워너메이커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고 있는데, 그가 전체 내용을 보면서 하죠. 그렇게 되면, 아까 그렇게 훈련하면 너는 understand what is right and just and fair,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뭐를 옳고 그르고 공정한가를 알게 돼서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 성경이 만든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지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어떻든 지혜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해서 그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사 내 알았던 깨달음들이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이것도 몰랐었구나. 어느 순간은 너무 한 가지 말만 보고도 너무 희열해갖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까 내가 많은 책을 봤다는 거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이거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써야 될 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제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기뻐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내 분별력, discreet,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신중할 수 있는 것이 그 스스로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있게 되고, 내가 늘 이해하며 지식 가운데서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 다 있는데, 내가 지금 2장을 쭉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잠언서는 1장에 했으니까 2장은 뺀 게 아니라 또 반복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그냥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 어제 한 말 또 알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보시는 2장이 지금 1장을 다시 반복한 것 같이 느껴지네요. 여기에 제가 그림을 얹었던 게 워너메이커, 페니 디파트,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 시스템을 했고 또 최신 부장을 했으면서도 주일학교를 맡았기에 자기 펜실베니아까지 내가 장관을 수락하는 대신에 주일은 내가 내 고향에 가서 가르쳐야 된다는 허락받고 했던 놀라운 사람. 그 워너메이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다시 기억이 나네요. 제가 초창기에 읽었던 것들인데 그가 너무 그는 투자를 할 때마다 막 그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퇴임을 앞둔 기념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투자 중에서 당신이 했던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내가 10살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2불 50센트를 주고 이 성경을 산 것입니다. 그가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나는 초창기 막 시작하면서 굉장히 패배감 속에서 내가 좋아서 목사하는 게 아니라 얼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사까지 됐었을 때 이돈 장로의 간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람. 그는 9.11 사태 때 기적의 간증들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부총재였거든요. 나중에 총재가 된. 사실 알고 보면 돈 제일 많이 받는 직책이 그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예요. 그가 총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용했지만 자기 그냥 부총재 때도 자기 교회에 연간 매년 200만 불씩 11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얘기해도 자기 총재는 자기보다 7배는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돈 장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다 알죠. 애국어대, 그것도 스페인어가 그런 정도 그냥 가던 학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놀랍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줄 거라는 얘기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터넷 길에 새로운 청년들 있으면 꼭 이것을 한번 봐라. 간증을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봐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닮았어. 보니까 그런데 바보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프루던스, 뭔가 지혜가 알아지고 또 이해가 될 텐데 맨날 졸고나 있고 남의 뭔 말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엉뚱한 짓들만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냥 아무나 믿어. 와 좋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한 발 한 발 걸 때마다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정말 온전한 사운드라는 게 건강한 이거든 제대로 된 건강한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력을 갖고 살라고요. 늘 그것을 뜨지 마라. 그것은 말씀 안에서 늘 살라고 하는 것이죠. 매뉴얼을 너 손에서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 들으면 더 자기 똑똑한 거 더 쌓인다는 것이죠. 성경 구닥다리 그거 처음에 볼 때 이거 읽어갖고 뭐해? 그 자문 같은 거 하나 뭐 요즘 보면 우리는 뭐 철학자들 철학 하나 보면 너무 멋있는 책도 간단하게 요약돼갖고 외우면 되는 것들인데 한참이야 뭐 써먹을 거 몇 개도 없고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디터 러닝 하면 그리고 그런 분별력이 우리를 바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잠언이든 수수께끼든 어떻게 했던 얘기들을 다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이 말 들으면요 더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어른 사람이 하게 되면 의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지식을 더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죠. 네, 놀란 스콧 모리슨, 이 서방 세계에서 페니코스탈 오순절 계통의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최초의 수상이 됐죠. 우리 호주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구나 우리 같은 계통 힐송처치 멤버거든요. 힐송이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그 힐송 컨퍼런스도 얼마나 멋있어. 가서 딱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같습니다. Your mission is my mission. 그는 어디서 기도하고 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밑에 보면 improper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불행하고 어려워서. 그가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 하나 중에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된 사람들이 많은 책을 써줘서 저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지금 여기 레이크우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거든요.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의 예배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내보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정말 달리기 빨리 한다고 꼭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하다 다 재산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어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김정민 집사님 저기 나타났네. Pay attention. 들으세요. 정말 들으세요. 그리고 들었던 그 말을 여러분 삶 싸움에 적응하세요. Apply your heart what I teach. 이 교회 여기 호밭에 와서 제 말 들어갖고 밥이나 먹고 살 건가? 밥 먹고 삽니다. 제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살 여러분들 생각지 못했던 뻔하게 잊어버렸던 얘기들을 제가 말씀할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룩 6이죠. 누가복음 6장 47절 잘 인용한 겁니다. 정말 제대로 와서 교회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와서 말을 듣고 행한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가 하는 걸 결정되면 될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미진 집사님 사진 나타났어? 내가 그거 올렸어? 감사해. 먹으면서도 예배드리는 게 오늘 그랭 교수님 없었고 미진 집사님이 전체 찬양 인도하면서 했거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사일러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랭 교수가 이게 4번이니까 그랭 교수가 2번 하고 이미진 집사가 2번 했으면 좋겠대. 성령님이 자기 임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I will show you what she is like. she's like. 와서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기회를 준. 저 앞에는 또 경식 형제가 있네요. 지난 금요일에 조장은 지영 집사님인데 뒤에서 도화만 주고 누가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마이크만 씹어 먹으려고 막 이러고 씹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후배들 할 수 있도록 엔커레지면서 막 찬양 이끌기를 할 모습도 너무 좋았고 그것이 힐송 스타일의 찬양 예배였거든요. 제 흉내 저 멋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각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서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는 모습이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도해 보면서 가장 좋은 걸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실제 행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절은 7절이에요. 사실은 오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The fool despise wisdom and disciples. 이건 다 요절이고 다 외우셔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기는 지식의 시작이라겠네요. 지혜의 지식이라고 지식으로 같이 하는데 그런데 바보들은 그 지혜라든지 무슨 싫은 소리 경계라고 그랬거든요. 뭔가 한마디 좀 속 틀어지자 하면 아이고 안 가. 그런데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 부분이 9장, 7장, 9장에 또 나오거든요. The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the wisdom. 여기서 knowledge가 있고 wisdom이 있는데 같은 동의어를 쓴다고 볼 수 있지만 자꾸 근데 지혜는 뭐고 지식이 뭐냐 딱 얘기할 때 지식은 알 수 있겠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열심히 배우고 알고 신문도 읽고 뭐 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우리 어머님들이나가 다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한약에는 이 내용들 보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지혜. 가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현명하게 행동할 것인가, 것이 위스덤,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훈련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 있고 지식은 내가 쌓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의어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 것인가? 이 부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선 잠언서는 늘 경외란 말로 전체 얘기됩니다. 위스덤이 주제지만 위스덤과 동의어로 더 fear of the Lord로 나와있고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31장 30절도 이 아름다운 성숙한 부인을 얻은 사람들에게 결혼 주례사에도 가끔 쓰는 것이죠. 매력적인 것도 다 어찌 보면 숨김이고 그거 다 만들어낸 것이고 아름다움도 사라지지만 매력이란 나이 들면 다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 사라지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늘 칭송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잠언서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경외한다는 말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 몇 번 얘기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아침에 이렇게 찬양 가운데서 사이러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신다고 얘기했던 그런 삶,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면 내 삶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In presence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 그 말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In God presence, 이 표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의식하고 살면 내 모든 행동과 행동이 바꿔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것이죠. 계시나 말씀이 없다면, 호바트에 와서 누가 날 통제할 사람 뭐 있어? 나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을 하면서 멋대로 지금 사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이네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 뭐 일 안 해서 돈 없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되고. 그런데 한국 애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와서 너무 빨리 그들하고 똑같아. 동화가 돼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내 모습에 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이야 할 줄지 몰라도 이게 방황이 되는 것이죠. 되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교회 와서 목사님께 그래도 쓴소리 한 번씩 듣고 여러분들 그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지. 어른이 없는 세상, 어른이라고 꼰대라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이 가운데 함께 오시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 내용을 잘 알죠.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에 좋은 대로 다 행동했다는 것이죠. 내가 한테 그 왕이 누구예요?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어때? 누가 간섭해? 이 좁은 세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다윗처럼 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늘 우리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임재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지혜서 네 권 얘기는 지혜서마다 The fear of the Lord가 키워드예요. 참 우리가 얘기하는 욥기서도 지혜서입니다. 잘 시작되는 욥기서 Fear of the Lord is the wisdom. 똑같은 말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 가운데서 언더스탠딩 분별을 가져서 악한 것을 피하는 것. Shun evil is understanding.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 것이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도 지혜서죠.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the wisdom.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전도서도 그렇죠. 전도서도요. 마지막 끝나면서 하는 얘기죠. 늘 인용했던 우리 나 얘기 지금 계속 다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Fear God.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랬던 그 성령님, 이사야서에 의하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얘기가 성령님으로 얘기되죠. 그분은 성령님은도요 지식의 영이고 또 어떤 영이에요?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건방 떠고 거만한 데며 영적인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시 또 나오죠. Fear of the Lord. 예. 하나님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오면 결국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 받고 약속받아서 끝! 그것이 아니라 continue to work out. 됐지만 제대로 된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때 할 때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우리 한 그 모든 것 그대로 보시고 편견 없이 편파 없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in reverence fear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친밀함을 갖는 건 좋지만 그 격식 내용을 갖춰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적어도 허밭 땅에서 우리 순복음교회만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고 맨날 떨리고 아니 교회 왔으니까 좀 편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더니 맨날 부담만 주시네요.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니까 There is no fear in love. 사랑하며 살자는 것인데 그거 싫어요? 서로 아끼며 살자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답을 드립니다. 또 더 있네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판단이 맞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알고 악한 행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이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확신하는 것에 구원의 확신은 파운틴 오브 더 라이프 날마다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존중을 내가 잘났다고 나서면 절대로 존중받지 못해요. 존중이란 뭐냐? 존경이면 내 겸손할 때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더 humble, calm people honor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신명기를 다니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네가 축복받을 것이냐 저주받을 것을 두고 있거든요. 선택은 오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아멘.